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남은 모든 성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그맨 이휘재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이휘재 씨가 신인 시절에 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옛날에 MBC 예능 프로였죠. 그 일요일 밤에 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했었던 한 코너였습니다. 근데 이 코너의 내용이 항상 이래요. 포맷이 딱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휘재 씨가 늘 항상 주인공인데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하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휘재 씨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죠. 항상 하는 게 그래 결정했어 하고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A안을 선택했을 때 다른 인생이 딱 그려지고 또 B안을 선택했을 때 또 다른 인생이 그려지게 됩니다. 결과가 상반되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이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또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함을 따라서 또 두 가지의 다른 인생을 살았던 또 두 친구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방탕과 또 갈등의 세월을 보냈던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골목을 누비면서 다녔어요. 술을 마시면 또 돈을 또 내지도 않고 나오기도 하고, 또한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나서 그 친구들과 또 나왔습니다. 우연히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수막을 보자마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찔렀던 거예요.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말하는 그 사형 선고문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친구에게도 친구야 같이 우리 교회 들어가자.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사람은 들어가서 지나간 죄를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술을 마시자는 친구의 유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뿌리치고 또 자신의 열심히 공부해서 감옥에 간수장이 되고 또 시장이 되고 또 주지사가 되고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알코올 중독자로 또 범죄자로 또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당선을 그 신문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같이 교회에 들어가자고 한 것을 뿌리친 플립 사이드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선택이 두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선택할 그런 시기가 되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대학을 이제 행정학 전공을 저는 했어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목회를 하고자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선택을 이제 해야 됐죠.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일까? 이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또 내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어떤 일하든지 항상 쉽지 않을 텐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정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닐까, 그런 감동이 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하고 또 지금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벨론 왕, 그 당시에 가장 가장 셌던 그 나라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와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가지의 그 선택이 가능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에게 의해 함락당해서 불에 타게 될 것이고 또 시드기야 왕도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선택이 또 있었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할 경우 비참한 죽음을 면하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선왕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 왕의 그 선택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빠짐없이 잘 전달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또 아세가를 제외한 모든 성읍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상태였어요. 8절 말씀에 나오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이제 거의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아마 앞에 말했던 이휘재 씨가 했던 것처럼 그래, 결정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는 시드기야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죽음을 볼 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라고 불리는 라기스와 아세가를 보면서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견디고 또 좀만 견디면은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항복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서 그의 아들이 자신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뒤에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의 여생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뿐이었어요. 죽기보다 더 힘든 고통을 안고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감옥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 왕의 신분에 합당한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 왕의 임종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백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된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른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악인의 길임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시편 1편 말씀 보면 악인의 길은, 또 복된 사람의 길은 분명하게 또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앞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다 허랑방탕하게 쓰죠. 그리고 비참한 노숙자가 된 그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고 마지막 이제 그 상태,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흉년이 든 타국에서 내가 굶어 죽느냐, 그냥 아니면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그래도 얻어먹으면서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분기점에서 고통스러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이었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인데 돈을 몽땅 날렸다고 나를 때려 죽이거나 굶겨 죽이진 않으실 거야. 고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밥 한 술은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갔을 때 어떻게 됐죠? 네, 아버지가 항상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와 계셨어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을 반겨서 맞아줍니다. 잔치까지 열어주죠.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뜻과 반대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신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라도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의의 길이요, 또 생명의 길이요, 또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